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지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영원히 송축받으실 그분일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까? 물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오늘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종종 여러 가지로 가르침, 그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법적으로 가르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주로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내용들, 가르침들, 철학적인 부분들은 금방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스토리, 그죠? 내러티브라고도 하는데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생생하게 우리에게 잘 묵상해 보면 그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긴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에 때로는 송축해라, 이렇게 살아라, 우리는 그걸 잘 적용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물들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는 저는 바로 누구요? 다윗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사울이 이 다윗에게 뭘 해야 되겠어요? 온통 문제거리였던, 무너뜨릴 수 없는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사울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사울로부터 당하였던 것은 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울을 세우셨습니까? 사울에게 그 왕이라는 직분을 주셨던 이유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우둔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고 맛보게 하라고, 그래서 그 직분을 주셨는데 사울은 그 직분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오히려 그 직분을 이용하여서, 그 권력으로 사용하여서 다윗을 죽이는데 온통 정신이 팔렸던 그 삶을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울이라는 이 왕이 이방 왕이었다면 그래도 다윗은 상처가 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런 이방인에게 다윗이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다윗이, 그죠?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많고 많은 얘기 가운데 다윗이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 절절한 상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 무엇 때문입니까? 이방 왕에게 만약 어려움을 당했다면 다윗이 그토록 노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다윗이 쫓겨다닐 바에야, 그죠? 이 이스라엘 사울의 영역이 미쳐지는 곳이 아니라 이왕 어려움을 당할 바에야 처음부터 이방 땅에 가서 살았다면 다윗이 이토록 잠을 자지 못하는 세월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다윗의 이 고백은 그의 생생한 경험 속에 나온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사울의 영향이 미쳐지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다 보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다윗이, 그죠? 사울의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 블레셋에 가서 살았다면 이런 어려움을 다윗이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모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대세를 내세워서 얘기합니다. 저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사울왕을 살려줍니다. 정말 똥 누러와서, 그렇죠? 정말 무장해지가 된 그 사울 당연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려주었어요. 그렇다면 사울왕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다, 사울왕이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갔다면 사울왕의 삶이 달라져야 할 거 아닙니까? 조금만 이제 힘이 생기고 나니까 사울왕이 끝까지 다윗을 추적합니다.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온통 그 에너지를
끝까지 사용하는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었는데 끊임없이 추적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석되었겠습니까? 괜히 살려줬다, 괜히 용서해줬다, 그때 내가 죽였더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해석되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용서를 모르는 저놈, 용서의 의미를 모르는 저 녀석은 용서를 모른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죽여야만 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차라리 위험의 삭은 언제요? 자라나기 전에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이 경험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처음 사울을 죽이려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26장에 바로 또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 속에 또 한 번 사울을 살려주고 용서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눈만 뜨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경험해 왔는데 어떻게 다윗은 또 한 번 이 기회에, 손 안 대고 코 뿔 수 있는 이 기회에 사울을 또 용서하고 살려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24장과 26장 사이에 사울이 우리와는 다른 근본적인 내 구조가 있었어도 아니고 두 번이나 용서했으니까 이제 달라지겠지, 그 기대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기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 경험이 없었다면 사실은 사울을 아마 죽였을 것입니다. 왜요? 경험된 현실이 뭔데요? 살려주면 안 되는 현실, 살려주면 자기를 죽일 것이 뻔한 현실, 변하지 않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용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위험의 삭시 끊임없이 존재하는 사울인데 어떻게 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24장과 사무엘상 26장 사이에 다윗이 경험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두 번째도 여전히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광야에서 물론 도망치는 신세로 살았지만 자기에게 모여든 군사력을 가지고 양들을 돌봤어요. 자기의 양들만이 아니라 그 광야에 있는 다른 양들도 돌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로는 헌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모든 양들을 돌보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당신에게 은혜를 입고 싶다고. 그러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다윗이 요청했어요. 이제까지 땀 흘려서 일하고 헌신을 다한 그 은혜를 조금만 나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그 고백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 내가 얘기도 못 들어봤다. 다윗의 다자도 내가 모른다. 네가 과연 누구간데 나에게 이걸 요청하느냐? 그 순간에 다윗이 꼭지가 도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써서 참 죄송하지만 다윗이 그때서부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놈을 멸하리라, 내가 칼로 저를 죽이리라. 다윗이 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은혜도 모른다고, 이제까지 돌보며 사랑해 줬는데 이것조차도 주지 못하느냐고 다윗이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서 드디어 나발을 죽이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누군가가 막았었어요.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다윗이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남편은 어리석어서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내 남편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이런 일을 벌인 모든 책임 나한테 있습니다. 죽일 놈은 나입니다. 모든 책임 전가를 아비가일 자신에게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모든 죄의 책임을 자기에게 옮겨놓는 이 아비가일 때문에,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너는 내가 칼을 들어서 목숨을 죽이려는 이 일들을 멈추게 하였구나. 다윗이 고백하며 이 경험이 있으니까 두 번째 사울을 죽일 위기 속에서도 살려주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자신 스스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손에 사울을 맡기는 자로 끝내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비가일이 있었다고요. 죄의 책임을 자기에게 옮겨놓는 아비가일이 있었다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용서할 것입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나쁜 놈인데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비가일이 있으므로 다윗이 죽음을 멈췄다면, 죽이기를 결정하는 일을 멈췄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사울을 당연히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칼날을 내밀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연히 죽어야 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이 그 풍성한 잔치로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은혜에 푹 젖어진 존재, 은혜에 물든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에 물들어 있는 존재가, 그 예수님에 계신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까? 제가 은혜에 물들었다는 말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한다고요? 오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다고요? 마치 사울이 다윗을 취급하듯이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상처 주고 상처 주고 상처 주는 삶을 끝까지 다윗이 받았던 것처럼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죽기 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한다고요? 오늘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외인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방인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로 받았던 이 취급보다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더 못하게 취급해야 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유대인들이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마크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마크가 뭡니까? 이 마크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끔, 그죠? 용기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활용품, 재활용할 수 있다. 여러분, 재활용할 수 있는 내용물,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물 아니겠습니까?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포장하고 있는 그 안에 든 내용물을 다 쓰고 나면 뭐가 되죠?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 합니다. 근데 재활용 마크가 찍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나마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분리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친절하게, 그죠? 요구르트 병도 그냥 안 버립니다. 다 먹고 난 뒤에 깨끗이 씻어요. 잘 쓰라고, 그죠? 우유팩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냄새 나지 않도록 잘 씻어서 말려서, 그죠? 그리고 재활용품 하는 그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함부로 안 버립니다. 왜요? 그나마 가치가 있으니까. 재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재활용 표시가 없다고요. 그런 병은 어떻게 합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쓰레기통, 더럽고 치사한 쓰레기통에 빨리 버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밖, 그리스도 밖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래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한다고요? 쓰레기에 불과한 존재, 아무런 활용 가치가 없어서 버려야 되는 존재.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각이고 취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의 당황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죠.
더 힘든 취급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자가 찾아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던가요? 딸아, 사람이 먹는 빵을 개에게 준 적이 있더냐? 예수님도 이방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개처럼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수로보니게 여자가 어떻게 대답했던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원자탄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명해야 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렇게 말했던가요? 자신들이 당연한 취급을 그렇게 받았기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개죠. 우리가 개죠. 이게 뭡니까? 오늘 바울이 표현한 외인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존재, 그것이 이방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 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라고 하는 땅에 가서 분노가 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당연히 멸망해야 될 존재인데, 멸해야 되는 존재인데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까? 이게 소망이 없는 자인 거예요. 당연히 멸망당해야 될 존재, 그게 이방인인 거예요. 요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지는 태도,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멸망시켜야 될 존재, 하나님이 단 한치도 사랑하지 말아야 되던 존재, 그게 소망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소망이 없다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당해야 되는 태도인 거예요. 그보다도 더 어려운 사실이 뭡니까? 가장 악랄한 태도,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던가요? 두려움에 빠져서,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께 제대로 예배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키면서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시작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된다고. 나의 이름을 제가 할지언정 저들을 멸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칠족속들 내가 먼저 가서 다 없애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들이 될 것이다 약속합니다. 이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적들을 다 없애주시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자신 것이 되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망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 몰라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안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애굽의 왕이든지 간악한 애굽의 왕이든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 경험을 시켜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애굽을 나와서 그죠? 홍해를 앞에 놓두고 뒤에는 정말 적들이 쳐들어온, 애굽 군대가 쳐들어온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던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백성이었어요. 그걸 경험하고 하니까 그들 속에 아무리 형통한들 뭐 하겠습니까? 적들이 없고 문제가 없는들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것 경험하고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고요. 이게 너무한 태도일까요? 저는 조금 유대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제 뒷꼭지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죠? 조금 이렇게 뭔가 종기 비슷한 거라 생각을 했어요. 뭐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 내버려도 했는데 제 성향상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내 피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종기 가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했겠습니까? 매일매일 만지고 또 안 되니까 피부를 긁고 이렇게 뜯어내면 사라지지 않을까. 그게 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변형이 지금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나으면, 조금 뭔가 행하고 있으면, 뭔가 조금 잘 살면 그렇지 못한 거 보고 싶습니까? 보기 싫어요. 제가 이 손을 대어서 그죠? 머리를 없애고 결국에는 이렇게 칼을 대야만 했던 것처럼 이 가만 내버려 두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심정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이런 놈들 가만 내버려 두고 싶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자들인데요? 이방인들이 어떤 자들인데요? 하나님이 없어요. 보배가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그런 자들과 어떻게 함께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하였는데, 이 이방인들이 이방인, 오늘 우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동일한 이방인들이라고요. 유대인들을 우리를 이렇게 취급해야 한다고요. 그런 우리에게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안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제로 살아낸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했나요? 아비가일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나요?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 책임이 아닌데, 내 탓이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죄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 감당시켜 놓으시고 죽으신, 실제로 죽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전에는 취급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하나님의 존재 가치로, 그래서 함께 손잡을 수 있는 능력자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이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바라보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여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죄인들을 이같이 참으신, 거역한 자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사실 그래요. 참는다고 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고 참으면 언젠가는 화병이 나고 언젠가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더 크게 터집니다. 제가 잘 참아요. 그런데 저를 예전 교회 교육자들이 좀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잘 참는데 참다 한번 화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무섭게, 그죠? 분노가 가득 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요 병나요. 참아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참으면 나중에 더 크게 복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눌렀던 일이 용수서철처럼 죄인인 우리는 결국에는 분노에 들끓어서 사울을 복수하겠다고 다윗이 나섰던 것처럼 결국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회피한다고 됩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회피하면 똑같은 사람 또 만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걸 누리지 못하게 될 거니까 회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궁극적인 의미를 누리지 못하게 될 거니까 회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해한다고 됩니까? 때로는 이해해 보십시오. 뭐 MBTI다, 그죠? 때로는 뭐 애니어그램이다, 디스크다, 여러 가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이해해 봤죠. 또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 저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저런 거야. 이해 한번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또 잊어져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입장 헤아려지지가 않아요. 분노는 여전히 우리 속에 꿈틀거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났던 것처럼,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자기를 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성공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을 새롭게 바꾸어 주신, 더 이상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고, 개가 아니라고 우리를 이토록 하나님의 가치로 만들어 주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십시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놓으셔서 이제 함께 손잡고 유대인과 함께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요청하여서 오늘도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참지 마십시오. 이해해야 하지만 이해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고, 내가 안 되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진정한 능력,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붙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주님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주십시오. 이방인처럼 취급받았던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달라고, 모든 장벽을 무너뜨린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향해서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주를 바라보려고 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하나님, 나의 이 문제, 내 걱정, 염려를 향해서 주님을 생각함으로 나갑니다. 오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주님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참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만나주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 안에 살 수 있었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으며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자기 자신을 놓을 수 있던 것처럼 우리의 본질을 압니다. 우리가 이해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피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속에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땅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피곤하여 낙심하여 지는 우리의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공동체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우리가 가지는 이 문제들 속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저희들이 부여잡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십시오. 그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진실로 다윗처럼 오늘 또 주님을 부여잡으며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대안이 없습니다. 오늘도 피곤하여 낙심하는 일이 일주일 동안 또 펼쳐지게 될 텐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시며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를 헤아리며 감격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